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늘 반복되는 날이지만 날마다 새로움이 가득하고 우리 생명과 호흡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아픔과 절망 속에서 이 하루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며 소망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행과 기준은 매일 바뀌고 사람의 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뒤흔들리지만 우리는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경험과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로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할 것이며 내가 생각한 생명의 날과 건강의 날도 언제 어떻게 그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정말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사람의 경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넘어짐의 일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날 속에서 또 그리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표현할 수 있을 때에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에 생각보다 커다란 결석이 발견되어 전신 마취로 수술해야 하는 고령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텐데 꿈에서라도 주님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생명 마지막일까? 오늘 성전 찾아오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처음으로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집에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 높이는 이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함을 평생의 소원과 감사로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간의 만남의 복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끄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기뻐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많은 축하와 축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가 더욱 중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지켜가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감사와 풍요를 고백하고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기쁨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과 수고에도 늘 동행하시고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과 저마다의 기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세세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에는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을 소개하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또 고치시고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곳 저곳 순회하며 전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 이름이 소개됩니다. 먼저 2절에서의 표현처럼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여인 마리아는 이미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또 악귀가 쫓아나고 7 귀신이 떠나가는 정말 커다란 은혜를 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 살펴본 마가복음을 보면요, 더 자세히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1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거기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15장 47절도 보면 장사 지내고 시체를 무덤에 넣어둘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가운데 함께 있지요. 그리고 16장 1절에도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까지 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16장 9절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몸과 마음과 전 인격적으로 치유받은 이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은 평생 일관되게 변함없이 예수님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하는 삶은 이렇게 참 귀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와서 3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당시 장관급 정도 되는 고위 관리자의 아내 요한나라고 말합니다. 앞에 먼저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와는 신분상의 커다란 차이가 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된 여인은 수산나라고 이름만 소개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까이에서 헌신한 그런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출생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된 것을 누가는 특별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봉사할 때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가득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 합력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또 증거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의 건물 밖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헌신자들이 우리 보이잖아요. 예배를 돕는 분들, 가르침에 또 뛰어드신 분들,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 땀 흘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듣고 제가 또 보고받기로도 건강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쓰러져도 이 봉사 마치고 쓰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 한 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분을 좀 불러다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건강이 그렇게 약하고 또 걱정이 되면
오히려 하시지 말라고까지 저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 대답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내 평생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냐며, 내 평생에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서 내 경험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셨는데 분명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것이고 내 연약한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라며 그렇게 한 해 동안 감당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뵐 때마다 가슴 조마조마할 때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잘 감당해 주셨고 벌써 1년 52주 중에서 10주가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 20%를 감당해 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건강이 연초보다 더욱더 강하여졌다는 그런 진단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이분만 그럴까요? 먼 곳에서 매주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하는 가족들 때문에 토요일 밤과 주일 새벽까지 집안일 다 마치고 준비해 놓고 그렇게 나오셔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자기 비용으로 필요한 것들 다 희생하여 내어놓으시고 처리하시고 나누시고 수고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아, 정말 60년 역사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헌신하고 합력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어가면서 좋은 선배님들의 본을 보고 또 이어가는 그런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낼 수 있게 되고 또 제게 맡겨주신 또 최선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또 감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기는 묵묵히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함으로 격려함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너 이거 해야지, 너 그 직분이면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되지 않아? 너희 부모는 이렇게 섬겼는데 넌 왜 그것도 못해? 부모만큼은 따라 섬겨야지. 그렇게 다그치듯이 강요하듯이 하는 말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큰 상처로 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그렇게 자원하여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그 놀라운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서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감격과 감사함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해 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한 절씩 씨가 떨어진 곳을 말하죠. 5절에 길가, 6절에 바위, 또 7절에 가시떨기 속, 8절에 좋은 땅에 이렇게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비유 뜻에 대한 설명이 이후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이미 알고 있고 또 마태, 마가에서도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는 등불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모든 것이 드러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시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여러 곳과 또 여러 사물들을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는 말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역시 여러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유들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앞서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 그리고 오늘 등불 비유에서도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는 문구입니다. 마치 부익부, 빈익빈 그런 경제 원리처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처럼 받아서
가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없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있던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방법, 더욱더 완악해져가는 그 마음들까지도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더더욱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나한테 있어. 나도 옛날에 그런 큰 감동과 벅참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 빼앗김 당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머니까지 찾아온 상황이에요. 반드시 아들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을 무안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한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말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말 게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말씀이 있는 교회 봉사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이 말씀으로 종종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관계가 되면 가족들과도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에서는 우리 이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와 마가도 각각 의미가 있지만 여기 누가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는 꾸지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잘 살다가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요. 호들갑 떨듯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자기 판단으로 정말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을 키우고 두려움을 확장시키는 그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평소보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해결점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 잠깐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먼저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평소에 가졌던 믿음이 사라질 정도로 우린 두려움과 걱정을 쉽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믿음의 유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이겨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오히려 닥치는 어려움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무너지기보다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 가지고 용납하고 품어나가면 의외로 쉽게 지나가거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군대 귀신과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태와 마가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 귀신도 그렇게 말하며 인정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시대를 거쳐서 또 중간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공통되어진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높다는 그 인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이 귀신들조차도 그 입에서 이 신앙 고백적 표현이 나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리보다 높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묻습니다.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름을 물었는데 답을 군대라고 답을 해요.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이것이 군대 용어인데요, 로마 군대의 여단급 규모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 정도냐면은 군병이 약 6,000명 정도 되면 여단급 규모라고 말하거든요.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6,000명이나 되는 군대 조직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작은 해석인데,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세력이 크고 힘이 있어, 자기를 좀 과시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뜻이 더 훨씬 강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이름만 6,000개야. 수백, 수천의 귀신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고 한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딱 집어 내 이름을 표현하기 어려운, 내 정체성을 말하기 어려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수백, 수천의 인격과 형상으로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죠. 다음으로 혈루증 여인 관련해서 47절을 읽어볼까요? 47절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앞서 군대 귀신 관련해서 마지막에도요, 또 3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경험했는지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죠. 여기 혈루증 여인도요, 고침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 4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뭐냐? 결국은 전하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56절에 보니까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56절 맨 끝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말해야 되고 알리라 했고 또 실제 전파했어요. 지금은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래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대 귀신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임이 알려져도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잘못된 메시아 기대감 때문에 메시아임을 이렇게 전파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지 말라고 해도요, 경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자녀가 살아난 것을 본 이 부모의 흥분된 마음, 이 흥분된 감정에 취해서 여기저기 뛰쳐나가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먼저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언가 듣고 깨닫고 경험한 다음에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그저 흥분된 상태로만 격한 감정으로만 전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과 은혜를 잘못 전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만 전할 수 있고 이것이 맞아라고 잘못되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은혜, 내 일상,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정리하고 고백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새벽에마다 나와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모든 만남들을 계획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또 내일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